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첩을 얻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입니다. 그것이 16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으로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99세. 99세까지 지금 아브라함은 팔팔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9988?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86세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99세까지 몇 년이 흘렀어요? 13년이 흘렀어요. 13년이 흐르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이제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굳이 첫 일성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7절 한번 가보세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제 나는 아들을 못 낳는다. 나는 지금 90세 다 됐고, 100세 다 됐고, 사라도 지금 90세 다 됐고, 생리도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방법이 없다. 이미 끝났다. 85세까지만 해도 좀 정정했나 봐요. 근데 이제 13년 지나고 나서 이제 폭삭 속았수다 되는 거죠. 아, 이제 끝났다. 뭔가 좀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육신적인 그 희망이 끊어졌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나마 첩을 통해 얻은 아들 하나 있는데 이스마엘. 18절 말씀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뭘 아멘이에요? 이스마엘이나,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 후계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은 더 이상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있다. 네가 의심해도 나는 할 수 있다. 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아멘에 인색하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똑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나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눌릴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나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도 뭐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언 받으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나의 현실을 보면 이걸 이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예언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고자 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꿈꾸시는 것은 지금 내 현실에서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에 더 이상 아들을 낳기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충돌할 때 여러분 뭘 선택해요? 현실을 선택한다고요. 우리는 현재 조건, 현재 상황, 나의 계산, 나의 경험, 우리는 자꾸만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버려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길로 걸어가면 결국 하나님하고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어떤 그 행동, 상식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적인 어떤 법칙 안에서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이 살아가신 거고 자연 법칙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일반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뭐 세상이 정해준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되는 거고 자연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육신만 늘 보고 살아가니까 이 육신적인 세계 안에 묻혀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과 내 눈에 보여지는 조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여러분 뭘 선택해요? 육신적인 걸 선택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적인 상황과 조건이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더 우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조건과 내 경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물 위를 걷는 도마뱀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물 위를 걷더라고요. 소금쟁이도 물 위를 걷고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그것이 상식입니다. 경험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물 위를 걸어 오라고 부르시니까 베드로가 걷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거라고요. 12해 동안 고칠 수 없는 병을 갖고 살아가던 여인이 있었어요. 온갖 의사들을 찾아가고 좋은 약들을 다 써보며 그 병을 고쳐보려고 육신적으로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결국 재산까지 다 탕진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것이 그냥 한 방에 고쳐졌다 이 말이에요. 한 방에. 여러분 10,000명 이상을 한 끼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10,000원이요? 많이. 10,000원씩만 잡아도 얼마예요? 1인당 10,000원씩만 잡아도 1,000,000원? 그건 1,000명이면 1,000,000원. 10,000명이면 1억이잖아요. 맞아요? 1억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상식이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10,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계산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이 고비를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고비를.
그래서 85세 때까지만 해도 내가 좀 나아볼까 뭐 이랬는데 지금 13년이 흐르고 99세가 되니까 이젠 끝났어. 이거예요. 이젠 끝났어.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말씀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거죠. 그게 당연한 상황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찾아오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면서 다시 한번 내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나를 기대하고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는 선물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하시라고요, 제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이, 또 마지 못해갖고 또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진짜 전능하신 분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아니, 기적은 사실 작은 거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끝을 알 수 없는 그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광활한 우주 속에 이 작은 생명체 지구를 창조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유를 창조해내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사실 물 가르는 게 뭔 큰일이고, 죽은 자 살리는 게 사실 뭔 큰일이고, 병든 자 고치는 게 도대체 뭐라고 그걸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냐고요. 지금 창세기에서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무리를 걷게 하신 거 할렐루야.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죽은 나사로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사로를 살리신 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진짜 전능하시냐고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 나사로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계신가요?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경험시켜 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타내주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치면 뭐합니까? 나랑 상관없으면 나에게는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 지식적인 하나님, 교리적인 하나님, 관념 속에 계신 하나님,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론과 지식과 교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들이 성경 안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때에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듣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곳곳에서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만 몇 가지 말씀드려도 그래요.
병원에서 포기하고 더 이상 이렇게 손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완전히 치유된 분들이 많습니다. 완전 중증 치매. 그냥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도 손 쓸 수 없고 그냥 누워 계셔야 되는, 이렇게 묶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셨던 80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은 멀쩡한 정신으로 잘 걸어 다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 설사병에 걸려서 몇 달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계셨는데 기도 한번 받고 그 다음 날부터 멀쩡하게 지금까지 잘 돌아다니고 계세요. 머리 안에, 뇌 안에 있는 대동맥에 혹이 생겨서 그 수술을 할 수도 없는 위치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머릿속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그런 분이 기도받고 싹 사라진 거예요. 저혈압이 싹 사라졌어요. 뇌 속에 뇌종양이 4개가 발견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기도 한번 받고 뇌종양 4개가 싹 사라졌습니다. 우리 우주도 그 증거잖아요. 우주. 종양, 꼬리뼈에 있었던 종양 사라졌고 우리 예진이도 뇌에 있는 종양이 사라졌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임신하지 못하던 분들이 기도받고 지금은 애 쑥쑥 낳고 행복한 가정 꾸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살 충동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막 힘들게 살던 사람이 기도 한번 받고 지금 멀쩡해져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병 다 고쳐주시나 보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 고쳐지는 것도 너무 많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함없는 계속 문제와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환경도 굉장히 많아요. 병원이 필요 없고 약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저절로 무조건 서울대 가고 금식하면 막 내가 이 회사가 대기업이 되고 갑자기 연봉이 올라가고 막 이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치료와 육신적인 노력과 육신적인 것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세계에 살면서 육신적인 방법과 육신적인 치료와 육신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 육신적인 상황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전능하시다고 믿고 고백하지만 진짜 그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일하지 않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지 않고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진짜 가슴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 여러분 만사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뭔가요? 문제가 생겨도 빡 해결되고 생길 문제도 딱 사라지고 병원에 갔는데 무슨 큰 병이 발견됐대요. 그래도 기도하면 빡 낫고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데 딱 기도하면 바로 스카이대 가고. 여러분 이게 만사형통이죠? 할렐루야? 내가 로또를 사면 무조건 1등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만사형통입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사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내가 기도하면 다나, 이거 사기예요. 내가 예언하는 거 100% 맞아, 여러분, 이건 사기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가지 마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만사형통,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사형통한 건가요? 아니면 죽어라고 고생만 한 건가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사형통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환경이 일단 어렵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역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고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로 갔어요? 광야 길을 갔는데 어떻게 갔어요? 티맵 치고 갔어요? 네이버 지도 켜서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을 갔고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과 함께했고 이스라엘의 길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만사형통인 줄 믿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문제도 발생했지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게 만사형통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것이 바로 만사형통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만사형통을 기대하셨길래 표정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있는 것이 만사형통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과 손붙잡고 함께 있으면 바로 그 시간과 그 자리가 만사형통인 거예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만사형통의 길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만사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 없을 수 없어요. 문제가 없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만사형통이고 그런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요, 그 길 끝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길 속에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반드시 거기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 문제없는 믿음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그 중에 은혜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 중에 기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있어도 그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으로 버텨내고 이겨내는 삶, 그 삶이 바로 형통하는 삶이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은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셔야죠. 한국교회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이론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윤리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사고 안 치고 나쁜 짓 안 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안 빠지면 그냥 좋은 신앙으로 알아요. 근데 그 삶 속에 은혜가 없고요, 기적이 없고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완악한 건 그렇다 쳐요.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고요. 믿음이. 지금 이 11명의 제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꾸짖어요? 믿음이 없는 걸 꾸짖고 계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뭘 믿지 못해요? 부활하셨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유령인가 뭐 그런 거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뭘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사망 권세. 근데 사망 권세의 우두머리 누가 그거 잡고 있어요? 마귀라고요. 마귀, 사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냥 다시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탄 마귀를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걔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근데 사망 권세 그 마귀가 머리는 깨졌지만 지금 이 땅에 남아서 무슨 일을 해요? 온갖 저주와 온갖 고난과 온갖 슬픔과 어둠의 일들, 믿음을 방해하고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교묘하게, 때로는 화려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보니까 다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부족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다 믿는다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망 권세 이기시는 능력,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능력,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질병, 마귀가 주는 악한 그 영향력들, 마귀가 주는 온갖 슬픔과 우울과 저주들, 이걸 예수님이 이기셨고 깨트리셨다는 뭐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는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님이 오늘도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걸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닌데요? 저는 믿는데요? 당신 안 믿어. 당신 못 믿어. 내가 알아.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꼭 여러분이라는 게 누군가 믿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만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압니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를 좀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지만 무슨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소원을 좀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요.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진짜 모르는구나, 믿지 않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망 권세 잡은 자를 깨트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들을 오늘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마귀로부터 온 일이든 아니면 그 환경적으로 또 다른 이유로 온 거든 어쨌든 우리 인생 속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고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데 기적은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하게 살아라 이 말씀은요, 정말 100% 완전하지 않고 1%, 0.1%라도 문제가 있으면 너는 아웃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넘어져도 부족해도 잘 못해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으니까 내 앞으로 나오고 내 앞에서 떠나지 말아라.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순종하려고 애쓰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이 낙심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을, 내 육체를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만들어라. 그게 신실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마음속에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의심이 들어오고 안 된다는 낙심되는 마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요동치잖아요. 막 믿음이 갑자기 좋아졌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즐거웠다가 막 우울했다가 뭔가 기대감이 생겼다가 갑자기 낙심했다가, 이 우리의 머리와 생각 속에서 이 믿음이, 이 감정과 생각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감정과 생각이 요동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왔다가 갔다가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충성했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모습은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인데, 그 말은 신실하라는 말이라고요. 신실하라는 말. 내 감정과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좀 머물러 있어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 그랬어요? 얕자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뚝을 콱 박아 놓듯이 하나님 앞에서 딱 고정해서 멀어지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이 든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하기 싫다고 자꾸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감정과 생각은 그러할지언정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못 박아서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읽는 자리에 머무르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머무르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지 기분 좋으면 막 뭐라도 목숨까지 내놓을 것처럼 막 했다가 지가 힘들고 기분 나쁘면 코가 쑥 빠져갖고 막 잠수 타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은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한테 밥 줄게, 간식 줄게, 이리 와 그러고 하면, 그래서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죠? 앞에 놓고 먹어. 그거 말고 아직 안 줬어. 앞에 안 보여줬어요. 근데 너 간식 줄 거니까 기다려 그럼 기다리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줄 때까지 주는 개는 참 좋은 개예요. 근데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안 주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딴짓 하다가 그냥 이렇게 다른 데 보다 그냥 가요. 아, 우리 주인 안 주는구나. 간다고요. 근데 우리 황현아 집사님 집에 있는 개는 왜 끝까지 기다려요? 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만큼 주인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고 보면 개 같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믿음이네요. 그 개는 줄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절대 주인 앞을 떠나지 않아요. 주인이 준다는 믿음이 있는 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주인은 오늘 안 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떠나는 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만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다니까요. 그것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브라함처럼 25년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주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실하게 그 앞에 머물러 있는다고요. 그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척하고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착각하지만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실함을 지키라는 말씀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신실함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바다에 띄워놓은 배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배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간단 말이에요. 물결 따라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걸 흘러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닻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닻을 내려놓으면 파도가 와도 흘러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를 붙잡아주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도록 붙잡아주는 영혼의 닻이 뭘까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자, 18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는 사람이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소망이 바로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닷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자꾸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사람일수록 우리의 영혼에 닻이 내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 고집이 센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건 내 고집이나 내 의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제발 말씀을 좀 읽으세요.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읽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떠내려갑니다. 맨날 떠내려가서 낙심하고, 맨날 우울하고, 맨날 상처받고, 맨날 시험 들고. 말씀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만드는 두 번째가 뭘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건 교회 공동체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13절에 서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를 세워나가는 공동체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시험 들 때 있잖아요. 낙심될 때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아니면 영적으로 뭐 미혹에 빠지고 이래서 낙심되고 막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고 교회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래 왔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고 말씀이지만 누굴 통해서 그 일들을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권면해주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뭐 하라는 거예요? 24절에서 서로 돌아보니까 서로 살펴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지 마, 그냥 혼자 살아, 뭐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모여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라고요.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이게 서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를 만들어가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공동체의 모임 안에 여러분이 속해 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합니까? 같이 그룹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합니까? 편한 걸 따지면 뭐가 더 편해요? 혼자 하는 게 세상 편하죠. 혼자 하는 게 세상 편합니다. 같이 모이면, 교회 오면, 아휴,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시켜야 되고, 사람 신경 써야 되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상처도 받고, 짜증나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그 교회 공동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보호받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가 사냥을 할 때 꼭 먹잇감이 되는 놈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놈이 먹잇감이 돼요? 그렇죠.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 놈이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동물들이라도 이렇게 때로 모여 있으면 사자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때를 이리저리 이동시키면서 누구 하나 떨어져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쪽으로도 막 나타나고 이쪽에서도 나타나면서 무리들을 자꾸만 이리 몰고 저리 몰고, 그래서 누구 하나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떨어지면 이제 그게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공동체를 흔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감정과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동체를 흔들려고 노력한다니까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누가 마귀의 밥이 돼요? 거기서 떨어져 나오면 밥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면 마귀 밥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공동체는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나의 울타리와 방패막이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 교회 모임, 교회 훈련, 여러분 이거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게 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근데 왜 거길 떨어져 나가 계십니까? 왜 예배 때 나오시지 않고 왜 모임과 훈련에 안 나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내 손해라니까요. 아유, 오늘 거기 안 가서 아우 속 시원하고 아우 오늘 편해.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노출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노출되는 거라고요. 스스로 방패막이를 걷어 차는 거라고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보호받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러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후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임과 훈련과 예배 속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머무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 얕자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기적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